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인식 날 회중들 앞에서 성경 암송을 하게 함으로 말씀의 아들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 한 장도 암송하기 힘든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학가다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 말씀을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날마다 조금씩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핸드폰의 잠금 장치를 우리가 패턴이라고 부르죠. 핸드폰을 쓸 때마다 패턴을 반복해서 그려야 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하는 부분이 있거나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날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미국인 마크 웰먼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엘 카피탕이라는 암벽 등정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사고로 허리 아래를 전혀 쓸 수 없는 하반신 마비의 사람입니다. 그가 1000m에 가까운 암벽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약 25m에 달하는 63빌딩을 팔의 힘으로만 4번이나 올라가야 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주변에서 완강히 말렸지만 웰먼의 도전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팔의 힘으로만 올라갔기 때문에 속도가 더딘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팔을 한번 움직여 오를 수 있는 거리가 겨우 15cm에 불과했습니다. 총 거리가 1000m였으니까 그는 무려 7000번이 넘게 로프를 당겨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거리가 100m가 조금 넘었기에 웰먼이 정상에 오르는데 무려 9일이나 걸렸습니다. 마침내 정상을 정복한 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힘든 등정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한 번에 15cm씩 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한 번에 15cm씩만 가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비결을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그 삶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연필 자국이 낫다. 선명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연필 자국이 낫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이 메모하는 항목이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메모장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화해야 될 사람, 이번 주보에 실어야 될 내용, 신방이 필요한 사람, 새로운 새가족 명단, 연말에 요람에 수정할 사항, 또 좋은 예화, 심지어는 마트에 가서 뭘 사야 되는지. 제 아내도 그거 안 적거든요. 제가 마트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제가 다 메모해 놓습니다. 이 메모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떠오르는 좋은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그때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메모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전화해야 되는데 신방해야 되는데 그거를 메모해 놓지 못하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그때그때 반복해서 또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하루에 21시간을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일주일 동안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똑같은 21시간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와 언어는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부와 언어만 그런가? 운동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운동을 21시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하루에 운동을 3시간씩 규칙적으로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하고 그 건강의 변화와 몸의 변화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어요? 똑같은 21시간이지만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운동도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동만 그럴까? 다이어트만 그럴까? 사랑도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신혼 때에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괜히 찔리네요. 제 아내가 하루는 얘기해 주는데 김성규 전도사님이 집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들어가지 않는데요. 항상 꽃이나 선물을 사갖고 들어간대요. 평상시보다 늦게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김성규 전도사님 발바닥만큼이라도 따라가라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근데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 김성규 전도사님 스위트가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혼 때 팍 사랑하고 끝나버리면 그게 사랑이 아니겠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콩나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키우는 방법을 보면 배수가 잘 되는 통에다가 콩을 넣고 하루에 몇 회 물을 주면 됩니다. 핵심은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지만 계속해서 물을 주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콩나물은 쑥쑥 자라나 있습니다. 물이 모두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은 허탈해 보입니다. 헛수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그 물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키우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날마다 주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푹 담가 놓는 겁니다. 며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버리는 겁니다. 또 매일 주는 것이 의미가 있냐 해서 물을 안 주게 되면은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물을 주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어김없이 물을 먹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부흥에 하루 가서 은혜 충만히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일주일 작정기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날마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의 실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죽은 장례식 날에도 큐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늘 해오던 것을 남편의 장례식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성, 거기서부터의 그 힘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3개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나오고요, 다니엘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 사람 모두 죽음의 위기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가 동일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에게 군복을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39절.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줍니다. 그때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다가 그것을 들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이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은 무엇인가? 익숙한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죠. 양을 항상 날마다 치면서 맹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명석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계략을 찾아낸 것이 다니엘의 평상시의 이 기도에 대한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왕이시여 사자굴에 들어가게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핵심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보니까 날마다 반복해서 해오던 기도와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 가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이 일어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늘 바쁜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에 배에 있으셨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배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나가셨고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거룩한 습관이었던 기도 생활로 나올 수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갑자기 새로운 방식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꺼내들어 위기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으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그 위기 앞에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할까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할 것 같으세요? 다 안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다 기도 안 합니다. 전에 기도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익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으로 배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지 또 갑자기 너무나도 급박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도가 오래가지 못하죠. 한순간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기도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 기도도 전에 해보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익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거룩한 습관이 배어 있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국의 청년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실패했을 때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는 실제로 10년 후에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해서 마침내 그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내가 어떤 미래의 목표의 높이를 정해놨을 때 그거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죠. 산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죠.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반복하는 나는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내 경험은 자라나고 있고 어떠한 장비는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내 기술과 힘도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목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의 목표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해 나가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는 2019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로 가는데 혹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해 나가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목표에 여러분들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없으시다면 6개월 후에 2019년이 끝난 그때에도 이뤄놓은 것이 없을 겁니다. 1년 후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생각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고 목표는 많았지만 이루어놓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비전을 이뤄가실 수 있는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